말씀입니다. 구약 727면에 있고요. 느헤미야 1장 4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죠.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의 주역들, 과연 누군지, 어떻게 해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틀을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배워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 느헤미야를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 탁월한 리더십, 이 지도자의 역량을 연구했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은 방법을 쓰게 되면은 획기적인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프로그램화한 리더십 교육입니다.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들, 그것을 또 기억하면서 행하는 사람들,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무너진 조국, 수십 년이 걸려도 쉽게 쌓아 올려올 수 없는 그러한 성벽, 그러한 성전을 느헤미야는 아주 놀랍게도 탁월하게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재건축한 사람이죠.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완전하게 재기불능의 상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포기해가지고 절망 외에는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의 회복의 그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주목해서 봐야 할, 또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할 그 메시지가 바로 느헤미야고 느헤미야의 그러한 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귀한 말씀이 혹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해가지고 더 이상의 뭔가가 내 스스로가 나올 수 없다, 그러한 처지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느헤미야 이 프로젝트가 오늘부터 나에게 임해야겠다, 역사해야겠다, 그 다짐으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 갱신을 일으키면서 새 역사를, 새로운 역사의 또한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역사의 물줄기는 도도합니다. 또 거대합니다. 쉽게 개인이 그것을 틀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죠.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를 방향을 바꿔놓고 흐름을 바꿔놓는 사람들. 시대뿐만 아니라 개인사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 변화의 주역들,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간절한 소망 가운데에 내 인생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겠다, 역사를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 그러한 다짐이 일어난다면요, 하나님 앞에 역사를 바꾼 느헤미야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즘 참 크고 작은 소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많은 소식들을 접할 때, 특별히 지난주에 군부대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아주 비참한 사건, 그렇게 우리 아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대 갔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동료들에 의해 가지고 핍박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누가 어떠한 부모가 기대했고 바랬겠습니까? 자식을 군대에 보낸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숯검덩이가 돼가지고 타들어가게 하는 그런 소식 아닙니까? 자식을 군대 보내지 않은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참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소식들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벌써 우리는 잊었죠. 옛날 얘기가 돼버렸는데, 일본의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초토화가 됐는데 그중에 후쿠시마 원전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원자력이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바닷물이, 많은 지역이 오염됐는데 그거는 사람들의 상상을 불허하는 아주 비참한 사건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무덤덤하기 시작하죠. 비슷한 일이 한국에도 일어납니다. 원자력 발전소 고리 1, 2호기, 3호기 계속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자꾸 덮을 뿐이지. 그런데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슴 철렁합니다. 재난과 사건과 사고 연이어 이어집니다. 칠레에서 일어났던 대지진,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힘든 일이 그 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뿐입니까? 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지역들, 팔레스타인이 미사일의 공격을 받고 많은 아이들이, 많은 연약한 자들이 시신이 되어 뒹굴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가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내전으로 말미암아 그냥 여객기, 평범한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가 돼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전 여객인들이 죽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비행기 사고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1세기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소식은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의 팽창된 군사력의 그러한 소식들, 또 소련의 그러한 강악한 그러한 모습들, 중국의 계속해서 군력을 비축하면서 강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들을 때에 참 마음이 졸아지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벌써 우리 잊었죠. 100일이 넘었습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와 함께 그 수장되어진 많은 아이들, 이제 그만 좀 세월호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억울해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다 하면서 제발 왜 그랬는지 그 진실말이라 좀 알고 싶다. 부모님들이 단식하면서 농성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3, 4일 굶으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일주일을 굶어 보십시오. 이건 죽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풀고 싶어가지고 부모들이 단식하기 시작하는데 오늘로 아마 20일쯤 됐을 겁니다. 그 아버지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세계 갇혀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그런 사건들, 사고들, 또 국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군 문제든 또 세월호의 문제든 다 어떻게 보면은 다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는 그런 마음이 돼버렸어요.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저 강 건너에 불이 잘 타고 있구나. 불꽃이 잘 일고 있구나. 어찌됐죠? 혀 한번 차고. 안타깝게, 참 안타깝네. 그러고 다 끝나는 겁니다. 불감증이라 그래요.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도저히 공감대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연대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무뎌진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김정은이가 정권 잡고부터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미사일들을 쏴댔는지 압니까? 고성능 미사일입니다. 파괴적인 미사일입니다. 거기 탄두에다가 뭘 달았냐에 따라서 한반도가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려 670억이나 들어가지고 250발의 미사일들이 시험 발사됐습니다.
무감각합니다. 또 쌌나 보다. 또 연습하나 보다. 그러한 소식들, 저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을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오늘 느헤미야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그는 자기 나라를 침략했던, 식민지시켰던 피식민지 국가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척박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적군 안에서, 적나라 안에서 그는 차근차근 자기의 계단을 밟아 올라가가지고 아주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왕의 시중을 드는 왕의 비서실장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답답할 게 있겠습니까? 뭐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넉넉한 사람입니다. 지위가 보장됐고요.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고 부와 영예를 다 거머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 사람. 느헤미야가 근데 어느 날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형제들에게 고국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 한번 말해봐라. 했더니 조국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성벽이 쌓아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 지금처럼 뉴스가 즉각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들려오는 소문, 사람들의 소식을 가지고 전해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성벽 무너지는 게 중단되어졌고 다 해파되었다는 것이죠. 성문이 다 불에 타가지고 잿더미가 됐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동포들이, 조국에 있는 그 조국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는 것 같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횡포 가운데에 신음하며 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지금 전해 들은 느헤미야, 그렇구나 하고 한번 가슴 아파하고 끝내도 되는 그러한 위치예요. 잘 산다니까요. 그는 행복하다니까요. 남부러울 것이 없다니까요. 출세가 보장됐다니까요. 뭐 그까짓 거 관심 가질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서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털썩 주저앉습니다. 폭받쳐오르는 서름과 눈물과 그 괴로운 가운데에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조국을 생각할 때에, 동포들을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을 생각할 때에, 회파되어진 불타버리는 그 성문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눈물이 나가지고 주저앉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애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팔레스타인 애들이 폭탄에 맞아 죽든지 돌돔에 깔려 죽든지 지진이 나든지 쓰나미가 밀려오든지 군대 간 애들이 죽으면 우리 애든가 세월호에 묻힌 애들이 나하고 아는 애가 있는가? 없다 그러면 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서 눈물 흘리면서 주저앉은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마음이 동하고 조금 관심이 있다 그러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 아파할 수 있어요. 뉴스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하나, 혀를 찰 수가 있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에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변화시켜야 할 그 주역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어땠습니까?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하는 말씀이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슬퍼하면서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떡하나 가슴만 치고 있던 게 아니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느헤미야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만한 입장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는 최고의 출세길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의 직업이 뭔지 압니까? 비서실장이에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절대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제국의 왕입니다. 제왕입니다. 제왕의 측근으로서 그 앞에 항상 밝은 표정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왕을 아련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금식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부르면 금방 달려가야 할 사람입니다. 슬픔에 가득해가지고 금식하면서 가슴 치면서 그가 그러한 표정으로 그렇게 얼굴 관리, 몸 관리하면서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동포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 안타까움이 그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은 겁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래요. 세상 돌아가는 거, 저 지구촌 너머에 있는 거 먼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랑하는 여인이 문자를 보냈어요. 너하고 나하고는 아닌 것 같다. 이별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습게 들립니까, 여러분?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 사람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이 껌껌해집니다. 어찌할 줄 몰라요. 식음을 전폐하고요. 잠을 못 잡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실연당한 사람의 마음. 그들이 가는 곳은 한강밖에 없어요. 더 이상 살 이유를 못 찾는 겁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말이죠. 아니면 잘 다니는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집에서 쉬십시오. 사직 공고를 받습니다. 깜깜해지는 겁니다. 저 자식이 생각나죠. 미래가 불투명한데 어떻게 먹고 사나 철렁 가슴에 내려앉은 겁니다. 공부를 잘하고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부릅니다. 이 딸을 보십시오.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누구에게 어떤 짓을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통지표를 안 주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통지표가 딱 날라왔습니다. 바라봤더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점수입니다. 이름을 한만 봐도 내 자녀 이름이에요. 이름과 점수가 너무 상반된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입니다. 현실. 이러한 것들이, 불가항력적인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왕이었는데 이 성이 적군에 의해서 포위됐어요. 적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맨날 며칠을 항정했어요. 싸워봤어요. 중과부적입니다. 도저히 이건 진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그냥 치면은 꺾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적군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무슨 편지인지 압니까? 이제 코만 버티고 문을 열고 항복해라. 까불지 말라는 그러한 편지를 받습니다. 너희들이 뭘 믿고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지 모르겠다. 그러다 너희들 다 죽는다. 이제라도 항복하면은 살려주마. 이러한 편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슴이 철렁하면은요,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요, 먹먹해가지고 불투매해가지고 앞날이 어떻게 될 줄 모른다. 그러한 절망감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강으로 달려가겠습니까? 성벽 위로 올라가가지고 투신하려고 아파트 옥상을 찾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있었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가 참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항복 종용 편지를 받아들였어요. 그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편지를 받아 듣고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찾아갔다고요? 하나님 앞자리로 찾아간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이에요. 슬픔에 주저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었다, 그한 절망 가운데 빠졌다, 더 이상 어찌할 줄 모르겠다, 그러면은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들고 오십시오. 그 문자 들고 오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이 나하고 헤어지자 그래요. 하나님, 이 성적이 뭡니까? 하나님,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고 법원에서 출두하라고 명령서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파산이래요. 더 이상 장구가 없대요. 들고 오는 겁니다.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펼쳐 들고,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죠. 내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가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참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할 사인인 줄 아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지 그 도도히 흐르는 그 역사가 물줄기를 바꾸고 움직일 수 있는지 오늘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역사를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걸림돌, 내 안에 있는 거침돌부터 옮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거, 부끄러운 거,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거침돌들이 먼저 뽑혀져야 되고요, 제거되어야 됨이 첫 번째 우선입니다. 물줄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바른 흐름을 방해하는 걸림돌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거해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에 이런 기도가 있죠.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걸림돌 하나님 앞에 이 거침돌부터 제거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죄는요, 장벽입니다. 실제적인 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늪과 같고요, 큰 거대한 성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려고 할 때 이 죄의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이 장벽이, 이 걸림돌이 먼저 옮겨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실제의 벽, 죄의 벽. 그 죄는요, 그 벽은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많은 죄, 적은 죄가 없습니다. 죄는 똑같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지, 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많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게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죄입니다. 크던 작던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죄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쯤이야 누구나 다 하는데, 이 정도 죄쯤이야 그냥 일상 아니겠어? 그렇게 넘어가는 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저해하는, 방해하는 그러한 거침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떠올라지게 해주셔요. 기억나지게 해서요, 그거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거침돌이에요. 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치명상을 입고 죽을 때 말이죠, 지구가 쪼개져가지고 우주가 폭파해가지고 죽는다, 그런 거 드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중병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가는 것은요, 아주 세세한 작은 일이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감염이 돼가지고 현미경으로 드러나 봐야지만 보이는 그런 박테리아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세포가 오염돼가지고 죽습니다. 그렇게 죽어요. 아주 보이지도 않는 동맥, 정맥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피, 그 모세혈관, 거기가 보이지도 않는 혈전에 막혀가지고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죽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몸이 쪼개지고 폭파해가지고 죽는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는요,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 죄 없다 한다면요, 그렇게 해서 들여다봤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장벽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요. 그때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걸 먼저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걸 먼저 옮겨놔야지 역사의 물줄기가 다시 온전하게 흐를 수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래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앞만 부르짖어도 그들의 행위가 죄로 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그래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피곤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번거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내 마음이 시꺼매가지고 부패로 얼룩져 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거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부터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죄의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걸림돌을 제거해 보십시오. 그때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깊은 회개의 기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6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되었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래요. 느헤미야는 어떤 입장이라고요? 비서실장이에요. 여러분,
적군에서 인정받은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기도할 만한 그러한 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죄는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렇지, 그래,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더니만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놈들. 뻔해. 그 길 가는 거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셨어?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그거 망할 줄 알았어. 그렇게 누울 줄 알았지. 끝날 줄 알았다, 그 인생. 정신 차려라, 너희들도. 이러한 말 할 수 있는 입장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이렇게 고자세로 정죄할 수 있는 입장에 있어요.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보시옵소서. 누가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 자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분리하고 보는 거 아닙니다. 내 죄인 것냥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뒤집어 쓰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또 끝에 기도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나이다. 다 죄졌다 해도 느헤미야는 죄진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인 양, 자기가 통감하면서 이 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 느헤미야는 지금 피신민지 국가의 본토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요. 잘 살아요. 행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깨달은 겁니다. 내가 문제였구나. 내 죄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죄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의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만 하고 있을 때는요, 개선이 없습니다. 남에게만 자꾸 손가락질 할 때는요, 역사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결코 그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의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문제인 겁니다. 그의 죄가 분명해요. 누가 봐도 그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현명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모세 혈관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를 다 뒤져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걸림돌, 거침돌이 무엇인지, 쓴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뽑아내고 제거하고 옮겨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가 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들의 원죄의 현장을 우린 가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하와가 보고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진 상태에 남편에게 그 열매를 줬습니다. 아담도 덥석 먹어버렸죠. 먹어버려서 둘 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게 뭡니까? 부끄러움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활개치면서 다니라는 에덴 동산에 이제는 옹크레진 마음 가지고 숨어가지고 나무 뒤에 가가지고 벌벌 떠는 그러한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나왔죠. 내가 부끄럽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내가 너희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사과를 먹게 했느냐?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이때에 하나님께서 몰라 물어보신 게 아니죠. 아담이 이때 처음 기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고 왔을 때 하와야 부르지 않고 아담아 하고 부르고 왔을 때에 아담이 깨달았어야 됩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구나. 문제의 시작은 나구나.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늘과 땅에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제 목을 치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그랬다면 인류의 역사의 물줄기는 다시 흘렀을 것입니다. 아담, 책임져야 할 이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먹기를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함께하게 한 그 여자 아시죠? 하나님 분명히 아시죠? 하나님이 주셨으니 모른다 할 수는 없죠. 그 여자가 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먹었어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 여자에게. 더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불행의 쐐기를 박아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인은 내게 있습니다. 그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가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문제라니까. 내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상사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며느리인 내가 문제고 며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인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나한테. 그때에 비로소 그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역사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거된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았어요. 회개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붙잡아야 할 게 있어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쫓아서 가야 되는 건지 이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의 근거가 되는 약속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두 번째 모습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8절 말씀 보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쫓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말씀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려면 그러기에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으로 옮겨야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지 역사를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에 그러한 말씀이 있었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구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하지 아니하면 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구하는 게 뭡니까? 욕심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풍성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때 구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싶지요. 언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구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일 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방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옮기려면요, 움직이려면, 변화를 원한다면 변화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이제 청컨대, 하나님 원컨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이 민족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새 역사가 창조되어지고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움직인다 했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감동시키십시오. 지금 이 느헤미야의 직속상관, 그때 그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제국의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누군지 압니까? 얼마 전에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중건을 명해가지고 중단시킨 왕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들이 반역할 수 있느냐?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 일을 중단시킨 왕이 바로 이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한테 가가지고 다시 왕이여 그 일을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이 느헤미야의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 앞에 뭔가 하기 전에
재롱을 피든 아부를 하든 뇌물을 쓰든 어떻게든 간에 엎드려 기도하기 전에 이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먼저 선택한 거예요. 이 기도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가만 보세요, 여러분. 주여, 주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주께서 선택한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공고합니다. 주님께서 일을 해주셔야지 주의 백성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하셔야 된다. 주님, 주여.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세일즈맨이 쓴 그 책을 봤어요. 이 사람이 세일즈를 잘하는 그 비법을 적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는 상대 고객에게 가서 대화할 때 보면요. 뭐 응수를 잘하지만 꼭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을 이름을 넣고 그 사람의 직분을 넣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거를 빈번히 불러주는 거예요. 김영대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영대 목사님 보려고 왔어요. 김영대 목사님 좋아하는 상품 갖고 왔는데 김영대 목사님 마음에 들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요, 그 사람하고 연대가 일어나요. 공감이 일어나요. 마치 나와 한 사람인 것 같은 생각에 들어가지고 나갈 때는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일이 자동차가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 계약이 체결돼서 가는 거예요. 공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이제 귀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공고하신지 알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뭉클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책임져야 할 나의 백성들이구나. 그래, 내가 도와주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여 구하오니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종이 형통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왕 앞에, 이 신하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주의 이 대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겠습니까? 못 입겠습니까? 아닥사스다. 그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사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럴 때 내 인생의 역사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물줄기가 흘러 다시 방향을 잡고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저런 소식 앞에, 이러한 저런 사건과 사고 앞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죄악들, 하나님 내 죄입니다. 아프리카의 그 전염병도 내 죄고요. 팔레스타인의 비참한 이스라엘의 공격도 내 죄입니다. 하나님 북녘 땅의 그 비참한 거, 그 광분하는 그 미사일의 모든 폭격들 다 내 죄고 내 잘못입니다. 세월호에 묻힌 아이들의 그 아픔도 나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해 주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다 했는데 갚아주마, 베풀어 주마. 그 마음이 움직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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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건 아니지만은 불러야 할 이름은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역사의 새 주역이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겁니다. 여러분에게 두신 뜻, 여러분 가정에 두신 뜻, 직장에 두신 뜻, 이 나라와 시대와 민족을 놓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과 뜻들을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겁니다. 위대하게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의 주역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하셔서 모든 문제가 원인이 내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거하게 하시고 거침돌을 옮겨놓게 하시고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부르며 오직 주에게 매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형통케 해주신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 은혜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에 은혜롭게 하게 하셔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고 영광 더 크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